한반도에 이렇게 혹한과 또한 폭설이 이렇게 들이닥친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몰랐는데 제주도에서 3일 동안 비행기가 뜨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조금씩 이렇게 비행기가 뜨고 있어서 다시 육지로 이렇게 돌아오는 중에 있나 봅니다. 남부지방에도 이렇게 폭설이 내려서 거의 17년 만에 60cm 어마어마한 폭설이 내려서 많은 분들이 고통 중에 고생 중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릴 때면 참 저에게도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한 번은 새벽에 너무나 눈이 많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능곡에 살고 있었는데, 능곡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걸어서는 사실 오기에는 조금 애매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그날 또한 새벽에 설교여갖고 무조건 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린 겁니다. 거의 한 무릎팍까지 온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는 다행히도 도로는 눈은 많이 내리진 않았지만 눈이 이렇게 이제 차곡차곡 쌓여갖고 이제 짓눌려갖고 미끄러운 빙판길이 되어버린 것이죠. 차를 움직이면서 여기로 흔들리고 저기로 흔들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6단지까지 왔을까요? 중간까지. 더 이상은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갓길에다 차를 버려뒀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진짜 버려두고 걸어서 우리 교회 와서 그날 새벽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마치고 무사히 집에 돌아갔었는데요. 시베리아도 아닌데 우리나라에 참 눈이 많이 오는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정확하게 일기예보를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아무리 좋은 성능 좋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앞일을 예견하고 또한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말로만 끝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이루고 계시고 또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어떻게 이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셨는지,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예언을 이루실는지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11장은 분열왕국 시대 속에서 활동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그 불의한 왕이었던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너무나 어지러운 정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안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거대 강국에게 조공을 바쳐가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를 믿었지만 이는 결국 아수르의 위협 앞에 남유다까지 몰아넣는 어리석은 선택이었죠. 이런 악한 왕의 그 통치 아래서 백성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기고 모든 희망이 없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하스 왕을 또한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내용이 10장에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인 10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이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여기 보면 그 가지를 꺾겠다, 배임을 당하리라, 숲을 베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레바논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바로 남유다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남유다가 결국에는 배임을 당하고 가지가 꺾이고 낮아지고 찍힐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악한 것을 무너뜨리시고 또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그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신 분임을 우린 또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1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무 줄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를 의미합니다. 그루터기. 나무가 배임을 당해서 전혀 살아날 수 없는 그 소망이 없는 그 그루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결국에는 싹이 나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풍성한 결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나눠주고 계신 것이죠. 여기에 한 이름이 나옵니다. 이새라는 이름인데 이새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새라는 인물은 사실은 유명한 인물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버지라는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영원한 왕의 이름인 다윗이라는 말을 썼다면, 다윗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라는 말을 썼다면 좀 더 어떻게 보면 뽀대가 나고 좀 더 위대해 보였을 텐데 왜 이름 없는 이새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의 인물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도 그러고 많은 성경 해석가들이 이 표현을 다윗의 집을 비하하는 표현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로부터 비천한 곳에서 그 비천한 환경 속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메시아의 비천한 태생과 삶을 의미할 때 이 이새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이새는 누구입니까? 베들레헴 그런 총구석에서 살고 있던 목자에 불과했던 자 아닙니까? 예수님도 베들레헴 그 총구석 그 여관방에도 못 들어보셨어요. 그 마국간에 있는 말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이 하찮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라는 인물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하찮은 자리에 계셨던 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셔서 하찮은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소외받고 고통받는 몸 파는 여자나 창녀들이나 환자들의 곁에 항상 머물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이새의 줄기라는 단어 안에 다 녹아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인간의 마음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비천함을 따지지 않으시고 낮고 천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끌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맞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예 이 사실을 잊어버릴까봐 이름에다 새겨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예 이름에다가 넣으셨어요.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 임마누엘 되신 주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2년 한 해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정말 날마다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하호호 웃음이 넘치는 삶을 사셨습니까? 생각보다 그런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많은 어려움과 어떤 비참함 속에서 우리는 거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성도들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배우자의 소천으로 어려움을 당한 화병가족들도 있었고 끊이지 않는 연속되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고통 중에 있던 분도 계셨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사춘기 자녀의 탈선으로 인해서 여러모로 정말 힘들어하는 성도님도 계셨고 또한 직장의 실직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버거운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이런 외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내적인 그런 갈급함들
영적으로 지치고 낙심하면서 힘겨워하면서 하루하루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한우 몇 분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그냥 꿋꿋이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소망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좀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달픈 인생길이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버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전화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고 내년 한 해도 주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 남유다에게 이새의 줄기에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우리에게 전하는 변치 않는 약속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죠.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지혜의 영이고 계시의 영이에요. 신약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본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조차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하나님도 꼼짝할 수 없어. 이 너무나 교만한 마음이죠.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미물에 불과한 우리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신조차도 내가 만든 신 안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그 영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경외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평가정 여러분, 이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성취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자들에게 이미 임한 것이죠. 성령님을 힘을 참 많이 경험했던 한이었던 것 같아요. 힘이 들 때, 또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참 많은 도우심을 구하고 제 자신을 맡겼을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느새 새 힘을 주시더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것이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시면 우리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의 삶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우심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의지하며 의탁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최근에 어떤 SNS에서 이런 글을 누가 올린 것을 보았는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모은 걸 보지만 하나님은 나눈 걸 보신다.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모은 걸 보지만 하나님은 나눈 걸 보신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서 하나님 중심적으로서 내가 정말 나누는데 베푸는데 얼마나 내 자신을 드렸는가, 제 자신을 드렸는가 한번 살펴보게 되었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단순히 우리가 어떤 기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인생이 성령 충만한 인생이라기보다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마음껏 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입은 이야기하고 입술로는 고백한다 할지라도 삶 가운데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버리시고 나누시고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연말을 맞이하면서 각종 지표나 통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되는데 올해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던 많은 그런 물질들, 우리 성도들이 온 마음 다해서 드렸던 그 헌금들 중에서 우리 공동체가 선교와 또한 이웃사랑 사역에 국내 선교에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가를 한번 보니까 한번 제가 계산기를 한번 들여봤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7% 정도 썼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더욱더 많이 베푸는 일에 내년에는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도록 하시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일에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와 일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 변치 않는 약속 첫 번째, 이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모시고 나를 경외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아가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면 두 번째, 공의와 정직으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주님 오심이 어떠한 일을 행하신대요? 공의와 정직으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죽일 것이다. 또한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아니, 가난한 자, 겸손한 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온전한 자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온전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과 판단은 잘 구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잘 살려주시고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셔서 죽이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언서를 보면서 우리는 미시적인 관점과 거시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코앞에 놓여져 있는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멀리 내다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먼저는 이 두 가지 예언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인데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은 아하스 왕 다음에 올 그 왕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남유다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아하스 왕 다음에 온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오르자마자 무슨 일을 하신지 아십니까? 역대하 2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가 오시면 심판하실 것이고 악인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심판과 또한 그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 세대를 어떻게 히스기야가 처리하는지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5절에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했는데 그것을 정결케 하고 우상 숭배했던 자들을 내치면서 심판했던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 아하스와는 다르게 남유다를 정의와 공의로 정직하게 다스리는 모습을 우리는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미시적 관점에서 히스기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제 거시적 관점에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누구를 향해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얘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히스기야 같은 모습을 가지셨습니까? 예, 가지셨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 내쫓으시며 26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히스기야처럼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자들을 내몰고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 자들, 바리새인들, 또한 율법주의자들, 또한 장사하는 자들을 비판하신 것이죠. 정죄하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관행과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드러내신 것이죠. 나아가 우리는 더 멀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시대를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바로 이 악인들을 처단하시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은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자로서 히스기야 왕을 또한 성전 청결했던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세상의 부조리와 악한 일에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터전 위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부르시며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정말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면서 한 내년 한 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꿋꿋이 그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세상 가운데 세상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와 더럽고 취약한 죄악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나의 순전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가 전했던 이 변치 않는 두 번째 약속, 공의와 정직으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연말연시 흐트러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가다듬고 심판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전하는 이 변치 않는 약속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해됨과 상함이 없는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해됨과 상함이 없는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다양한 동물들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리, 어린 양, 표범, 염소, 송아지, 어린 사자, 살진 짐승, 암소, 곰, 사자, 독사, 온갖 맹수들과 또 연약한 짐승들도 함께 등장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두가 다 하나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됨을. 서로 결코 어린 양이나 연약한 짐승을 맹수가 상하게 하거나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 양육강식이 통하는 이 동물의 세계 속에서 그들이 서로 연합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떠한 시대입니까? 어떠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양육강식이 통하는 피라미드, 먹고 먹히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당시 열강들이 그러했습니다. 위에는 아수르가 있었고 또 아래로는 애굽이 있었고 또한 신은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또한 아수르를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또한 아수르는 먹힐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눈치 보면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낀 국가에 불과하였습니다. 특히 이사야 시대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함락하기 직전이었고 언제든 남유다까지 밀고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뒤에 아수르 왕이었던 산헤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게 됩니다. 강한 나라로부터 언제든지 먹힐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예언의 말씀처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히스기야가 경험한 것이죠. 유다를 침공했던 아수르는 새벽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로 인하여서 순식간에 멸망하게 됩니다. 한 번에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사가 하루아침에 죽게 되고 결국에는 이 사네립 이 왕은 주랭랑을 쳐서 자신의 수도였던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살게 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들로 인해서 암살당하고 개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똑똑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양육강식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질서를 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서로 연합됨과 하나됨의 질서를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심판당하고 모두가 다 힘이 센 자든 그렇지 못한 자든 힘이 강한 자든 연약한 자든 모두가 다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의인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면서 메시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이죠. 평화와 화평이 회복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데 9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나라로 회복해 주실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해됨과 상함이 없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해됨과 상함의 가장 절정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인 것이죠. 이 사망과 죽음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놓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정말 특효약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명예나 높은 자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에는 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는 죄악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자로서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영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말이죠.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곳은 어떤 나라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울며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 나라.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사망을 이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도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병가족 여러분, 이 양육강식이 통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날마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잘 버티면서 이겨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양과 같이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한계가 많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내 삶에 초대하시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내 인생 가운데 차고 넘쳐서 내 삶 가운데 늘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늘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들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절망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절망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어둠의 현실을 여전히 보내고 있습니까? 연말을 연시를 보면서 정말 감사가 넘치면 너무나 좋겠지만 때로는 끊이지 않는 그 연속되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가난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또한 여러 삶의 터전의 버거운 현실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절망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하지 않는 변치 않는 결코 잊지 않으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이 약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주신 약속대로 그 뒤로부터 700년이 흐른 다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셨어요.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변치 않는 세 가지 약속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성령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시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직으로 악인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히스기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결국에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결코 악인들의 그런 모습을 동경하거나 타협하거나 그들과 함께 세상의 향락을 누리시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의인의 길을, 믿음의 길을,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됨과 상함이 없는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약속.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 주신 세 가지 약속을 기억하고 연말 연시 또한 내년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습니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그 신실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주인이니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성탄 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죽음을 이기시고 완전한 평화를 선포하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양육강식에 통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친 삶에 허덕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사야의 예언이 수십 년이 지나 히스기야를 통해 또한 700년이 흐르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공의와 정직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늘 주님 곁에 머물면서 날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한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처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오니 치유와 회복을 통해 주의 선하신 뜻을 알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